오늘은 영적 미니멀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 많은 물건들이 있죠. 우리 생활할 때 필요한 많은 물건들,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무 많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원망하고 분주한 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삶이 심플하고 단순하고 또 간단해요. 그리고 삶에 또 뭐 집안에도 보면 그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절제하고 또 최소한의 것들로 최대한의 효과들을 내고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삶도 굉장히 단순한 것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좋은 것을 선택해라. 너무 많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한 가지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제 거의 다 다가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다 왔다라고도 표현하지도 않고 예루살렘 가까이다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 본문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것을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단이는 어디냐? 지도를 보시면 베단이라고 하는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 밑줄되어 있는 데가 바로 베단입니다. 그리고 빨간 길을 따라 쭉 가면 예루살렘이죠. 약 한 3km 정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3km 정도 되는, 사실은 뭐 조깅해도 가서 조깅하고 뭐 걸어가도 되는 거리에 굉장히 가까운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있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을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누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이제 이후에 나중에 좀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지도에 보면 이 오른쪽에 빨간 밑줄 되어 있는 것이 베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파란색 밑줄까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른쪽 베다니 마을에서 왼쪽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나중에 이후에 누가복음에서 그 일이 밝혀진다.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이제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 아람어로 불리는 이름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뜻은 뭐냐면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주인으로 표현되면 사실은 여주인, 한 집안의 여자 주인이면 얼마나 챙길 게 많습니까? 얼마나 돌보고 신경 쓰고 뭔가 관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죠. 이름만 봐도 굉장히 바쁠 것 같고 분주할 것 같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등장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발 위에다가 그리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하고 연관이 많아요.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기도 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굉장히 가깝게
대신 이제 마르다는 이름처럼 굉장히 바빴어요. 여주인이라는 뜻처럼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뜻하듯이 아마 남편이 있지 않았나, 여주인이니까 남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제는 마리아에게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자, 화면이 마리아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느냐? 주의 발치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손님들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대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발치에 앉아, 발치에 약간 밑에 앉는 거죠. 이 헬라어 단어가 좀 길어요. 파라카데 스데이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스승님 바로 옆에서, 스승님의 곁에서 제자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발 옆에 제자가 앉아서 선생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듯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굉장히 열심을 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태도, 그리고 게다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다른 일에 관심을 쏟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어서,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별명이 발 아래 여인, 발치의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 들었죠? 죽은 오라비를 위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옷발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향유를 닦았던 여인.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발 아래 여인이라는, 발 아래 여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40절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에서 40절 마르다로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자, 마르다는 어떻게 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다.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이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자, 겉으로 보이는 것은 준비하는 일이 많고 보이지 않는 마음은 어때요? 분주하였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누가가 겉으로 보이는 것도 묘사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도 묘사해요. 그래서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준비하는 일이 많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은 굉장히 분주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분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서 막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오른쪽에서 막 끌어다녀요. 왼쪽에서 끌어다녀요. 오른쪽에서 끌어다녀요. 왼쪽에서 끌어다녀요. 오른쪽에서 끌어다녀요. 앞에서도 당겨요. 뒤에서도 당겨요. 사방에서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죠. 여러분 화면만 봐도 지금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분주하다, 바쁘다 라고 표현하는, 분주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바쁜 마르다의 모습과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가 되죠. 마르다도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 끝나시고 드실 음식을 준비해드리고 손님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해드리고 숙소를 준비해드리는 것.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 마르다에게 더 소중한 일, 마르다에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던 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일보다 예수님 드실 음식 준비와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이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명하사 도와주라 하소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답답한 거죠. 나 혼자, 왜 맨날 나만 이렇게 바빠? 왜 나만 고생해? 왜 나만 일해? 왜 나만 일해? 우리도 이제 집안에 보면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내가 제일 피해 많이 봤어. 내가 제일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제일 힘들었어.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고생했어.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식구들 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 있어요. 집집마다. 마르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만 고생해? 왜 나만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 아니, 우리 왜 나만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는데 신경을 더 써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관심을 둬야 돼?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뾰족한 눈빛으로 마리아에게 사인을 보내죠. 너 빨리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사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난 표정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중한 나머지 마르다의 그 요청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결국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토하는 거죠.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 듣지 말고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원망 섞인 그런 모습, 원망의 말로 지금 왜 예수님 그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말씀 듣지 않고 내 동생 보고 빨리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하소서. 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여기서 말씀이 좀 재밌어요. 저 보세요. 두 개가 반복되죠.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셨던 것처럼, 자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이런 상황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베드로야 베드로야, 요하나 요하나, 아니면 뭐 빌라도야 빌라도야, 가롯 유다야 가롯 유다야, 이렇게 하시는 거 보셨어요? 안 나오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시고 계신 거죠. 마르다를 아끼고 계신 거죠. 마르다를 동정하고 계신 거죠. 마르다의 그 정성스러운 행위, 자기를 향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애정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다정하게 두 번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영아, 재영아. 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용환아, 용환아, 중아, 중아.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기환아, 기환아, 진아, 진아, 라나, 라나.
예수님께서 2번 걸쳐서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따뜻하게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에요. 애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마르다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타까웠어요. 뭐가 안타까웠냐? 네가, 예수님이 안타까운 부분 뭡니까? 말씀에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Many things, many things.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일로 걱정하고 근심한다. 자, 여기에 염려한다는 표현, 흩어진다, 나눠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다 나눠져요.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생각이 다 나눠지고 어지럽게 분열되어 있어요. 어지럽게 다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근심한다라는 것은, 라는 단어는 문제를, 여기서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됐던 것들 보면 매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많이 나눠지죠.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정 어린 2번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열심으로 말하면 마르다나 마리아나 뭐 일반이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울 먹을거리를 준비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마리아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러나 마르다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말씀도 좀 듣고 싶지만, 그러나 음식도 좀 준비해야 되고, 손님도 접대해야 되고, 집도 관리해야 되고, 이름의 여주인이란 뜻처럼 너무 많은 것들을 돌아봐야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요 해석이 사실은 좀 해석상 어려워요. 근데 대표적인 2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의 가짓수로 본다. 음식의 가짓수.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지금 준비하는 음식이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돼. 그냥 너무 접대한다고 음식을 많이 준비한다고 나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얘기할 시간도 없는 것보다는, 그리고 네가 너무 분주하고 바쁜 것보다는 그냥 하나면 된다. 한 가지만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2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견해예요. 그것은 뭐냐면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한 가지, 내 말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자, 하나죠. 하나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내 동생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도와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일과 많은 물질이 아니라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마르다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해요.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사실 이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었던 일입니다.
여인들은 늘 배척되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상대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모습, 이것은 바로 여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여인을 따뜻하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함께 동역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봐요. 그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본문 말씀으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맥시멈 리스트가 있어요. 자, 집이든 가구든 뭐 예술 면에서는 뭐 과장된 그런 형태의 문화예술, 그리고 집은 가구나 생활 제품들을 다 구비해 놓고 살고, 생활은 모든 일이 다 나의 일이고, 친구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친구,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바로 맥시멈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음이 편해지시나요? 침대가 있고 TV도 있고,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고 막 장롱도 열려 있고 온데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아들 있는 분들은 아들이 집이 이런가요? 여러분 방이 이렇습니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실 같습니다. 주방 같습니다. 발 디딘 틈 없이 이렇게 많은 물건들로 쌓여져 있어요. 뭐 정신이 없죠? 또 하나, 이 보세요. 그냥 집안이에요. 그냥 상자도 열지 않고 많은 물건으로 쌓여져 있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또 하나, 그냥 여기도 뭐 왕구도 있고 물건도 있고 아이들 물건도 있는데 쌓아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건 속에서 물건과 함께 살아요.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맥시멈 라이프라고 합니다. 물건을 잔뜩. 자, 보세요.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쌓아 있는 것을 얘기해요. 마치 마르다의 모습 같아요. 마르다는 너무 분주하고 바빴어요. 반대로 미니멀 라이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방금 보셨던 막 불필요한 물건 많고 막 너무 일이 많고 하는 거하고는 반대예요. 일도 줄이고 불필요한 물건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적은 물건으로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 방식이다. 자,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 집중해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바로 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 이상의 것을 하지 않고 단순하고 간단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집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너무 집이 간단하죠?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요. 꽉 차 있지도 않아요. 여유 있고 대신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러나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요. 침대도 있죠. 필요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고양이도 한 마리 키우고 있죠. 냉장고도 있죠.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맥시멈 리스트예요? 복잡하고 막 분주해요? 아니면 미니멀 리스트예요?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위에 사진은 꽉 차 있는 집이고 아래 사진은 그 집을 정리를 한 겁니다. 꽉 차 있는 집에 아래 사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깨끗하죠. 또 하나 더, 왼쪽은 가득 차 있는 집이에요. 그걸 정리하고 나니까 오른쪽처럼 여유가 생겼어요. 여백이 생겼어요. 왼쪽은 꽉 차 있는 맥시멈 라이프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불필요한 거 싹 다 버렸어요.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제거했어요. 나눠주기도 하고 버렸어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집이 이렇게 훤해지는 거예요. 싹 다 불필요한 거 딱 정리하고 나니까 깔끔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여유 있는 여백들, 공간들이 보여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정리를 하고 나니까 왕구 같은 것도 커튼으로 가리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장난감도 커튼으로 넣고 수납하고 하니까 여유가 생기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요. 자, 보세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자, 마르다는 물건 가득 쌓아놓고 사는 영적인 맥시멀리스트였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분주해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서운해요. 그리고 늘 비교해요. 나만 이렇게 고생해. 왜 너는 이렇게 안 해? 그리고 만일로 금신하고 염려해요. 반대로 마리아는 영적인 미니멀리스트였어요. 그냥 자기에게 소중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선택했어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자, 여러분 마르다의 이름을 지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저의 이름을 넣어봤어요. 아, 정말 빨간 경고등이 켜집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마리아와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현재 지금 일이 너무 많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분주합니까? 생각이 너무 많습니까? 계획이 너무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하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너무 할 일이 너무 많습니까? 또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에 서운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맥시멀 라이프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리아는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예요. 간단하고 심플해요. 그냥 간단하고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 그냥 하나님만 붙들겠다. 좋은 것 하나에만 집중하겠다.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해서 그것만 집중하겠다.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5가지 삶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마르다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 마르다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가급적이면 우리 모두 다 마리아처럼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도 좀 줄이고 좀 분주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권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줄이고 분주하지 않는 삶. 여러분 지금 중요하지 않은 일은 뭐예요? 여러분 일이 많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긴급한 일이에요. 바쁜 일들이에요. 바빠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가? 정말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가? 줄여야 할 일은 뭔가? 알아요. 줄여야 된다. 근데 왜 줄이지 못하죠? 줄이지 못하는 두려움은 뭐죠? 염려는 뭐죠? 주님께 좀 맡기면 안 될까요? 두 번째,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삶입니다. 시작. 나만 고생해라는 원망이 없는 삶. 나만 고생해라고 하는 원망이 없는 삶.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너무 수고 많으세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그 수고가 많으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 원망하면서 고생하고 원망하면서 분주하고 원망하면서 열심히 산다면 참 불행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원망의 뿌리는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나만 우리 집에서 고생해야 돼? 이 마을을 좀 뒤집어 보면 내가 제일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망보다는 감사,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좀 사랑의 온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덮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의 뿌리를 자르십시오. 사랑 없다라는 증거일 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왜 나만 고생해라고 원망하면 그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고생하고 내가 많이 수고하는 것은 내가 우리 가족을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수고하죠. 이전에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너무 추운 겨울 방 한 칸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살았어요. 연탄 불 때는 방 한 칸이었어요. 화장실 가려면은 제 기억에는 한 30m 정도 걸어서, 그리고 그냥 그 집은 엄청나게 큰 집이었는데 그런 방 한 칸 집이 그냥 한 20가정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거의 한 5, 6개월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방 한 칸에서 여러분 그 추운 곳에서 그냥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엄청나게 두꺼운 모기불을 그냥 덮고 있는데도 덜덜덜덜 떨고 너무 추웠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모든 것이 여유롭습니다. 가족들이 다 방 한 칸씩 다 갖고 있고요. 그냥 너무 여유 있게 살지만 왜 가족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왜 가족들이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갈까요? 안타까워요.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방 한 칸에서 살았던 그 아름다운 기억, 어머니가 그 정말 소박한 밥상이지만 준비하셔가지고 저와 제 동생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 있습니다. 참 저는 그 기억들이 뚜렷하게 다 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억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 가졌지만 사랑이 없으면 참 차가운 냉기 있는 집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정말 불행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나만 고생해라는 원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지 않는 삶. 염려 근심하지 않는 삶. 염려는 무엇입니까? 사방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나를 끌어당기면서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께 다 맡기십시오. 오른쪽으로 사망에서 막 우리의 생각이 분산됩니까? 결정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여러분의 사업을 맡기고 그냥 주께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그가 너희를 돌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 코로나 시국 이까지 올 때까지 다 은혜예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은혜 은혜, 당연한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다 은혜 은혜 은혜.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찬양팀 다시 부를 건데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봄에 피는 꽃도, 가을에 피는 열매, 가을에 많은 추수한 열매도, 아침에 태양도, 그리고 밤에 노을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번째 고민하고 싶습니다. 시작. 선택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 여러분, 선택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 선택과 집중, choice and concentration.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사실 이거는 경영학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경제활동에서 다양한 산업부나 다양한 용역부나 다양한 기술 분야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후발주자들은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보다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나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에서 선택하는 주요 상품들, 주력 상품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택하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간단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기를 정말 좀 좁히시길 바랍니다.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분산돼도 전문화되지 않아요. 좀 줄여서 하나로 유리한 분야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집중하는 건 뭐냐?
선택한 분야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나 인력이나 기술들을 집중하는 거.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여러 많은 사업 분야 중에 내가 가장 유리한 분야를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는 이 선택과 집중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모든 것을 다양하게 그냥 광활하게 광범위하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좀 줄이세요. 집중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에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개인이에요. 우리 개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리고 자기 발전이에요. 자기 관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사랑해야 되죠. 가정 안에 중요한 요소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가정의 중요한 요소 뭡니까? 부부간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가족이 있다는 것으로 존재에 감사하는 겁니다. 교회, 네 번째 교회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예배, 이웃 사랑은 구제와 교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력 상품이에요. 우리 사업이 팔고 있는 물건이 뭐냐? 우리 상품에서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소비자가 우리 사업에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메리트가 있는 요소가 뭐냐? 성실해야 되죠. 정직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지혜 있어야 되죠. 날마다 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사업에서 필요합니다. 선교,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는 필요합니다. 국가, 지금 이 시대에 국가에 가장 요구되는 건 뭡니까?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너무 불공평한 게 많죠. 기회가 균등하게 공정하게 주어지도록 누구도 열심히 살면 집을 가질 수 있고 누구도 열심히 노력하면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화, 그냥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평화 때문에 그렇죠. 무기를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무기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나라에 대해서 제재하자. 이렇게 세계 단일 정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교 국방이죠. 평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좀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너무 방대하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왜? 그리고 가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이 아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이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두 번째로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정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교회죠. 그리고 또 사업, 우리의 일, 내가 뭔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걸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보다 더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나요?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잘 없어요. 우리가 뭐 나라를 구할 일도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좀 줄이면 좋겠어요. 인간관계 너무 많습니까?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거 카테고리 안에, 그리고 좀 가끔 만나서 식사하는 사람 가끔 좀 이렇게 좀 나눠야 돼요. 모두를 똑같은 중요한 상자 안에 넣어서 함께 중요하게 여기기는 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분주한 것도 좀 줄이세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줄이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됩니다.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됩니다. 가족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됩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돼요. 항상 있었으니 늘 있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정은 굉장히 많이 깨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다른 걸 줄여야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줄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가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설교 듣고 또 집에 물건부터 줄여야 되겠다. 좋아요. 좀 넓게, 좀 여백 있게, 공간 넓게, 불필요한 것들, 그동안 좀 망설였던 것들 오늘 말씀 듣고 정리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도 좀 줄이십시오. 인간에게 또 불필요하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너무 불필요하게 사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좀 주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좀 선택하고 집중하십시오. 오늘 이왕 이 말씀 들었으니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리고 혹시 이 설교 듣고 지난주 설교를 못 들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저 유튜브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약속하셨는데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가족이라고 늘 약속을 어긴다, 그러면 안 돼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책임, 사랑합니까?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냥 말로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지갑도 좀 여시고 마음도 좀 여시고, 어렵잖아 시간도 좀 내시고.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 아멘.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 여러분 시편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작. 다 같이.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성취되어 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의 발 아래서 발치에서 듣는, 주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영적인 미니멀 라이프 되어서 이 코로나 시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